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게 라는 말일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이나 이 바람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기도할게 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안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보통 중보기도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구촌 교회를 개척해서 초대 담임 목사이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세상을 끌어안는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의 내용 중에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 잘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기도의 측면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핵심 가치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보네퍼를 히틀러와 투쟁한 민주 투사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놀랍게도 보네퍼는 아주 깊은 영성의 세계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공동체와 기도의 영성을 강조했던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목욕이나 샤워를 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주 시원하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을 쏟아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쾌감이 찾아듭니다.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을 때 느끼는 거룩한 상쾌함, 중보기도는 바로 마음의 깨끗함과 회복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같이 하자고, 더불어 하자고 우리를 초청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우선순위 앞자리를 차지해야 할 일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 세상을 끌어안는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타인을 위한 기도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그 기도를 기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도 없이 단지 정치적 희생물로 투옥되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난번에도 초자연적인 손길에 의해서 구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삼엄한 감시 아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사도가 구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된 이 베드로의 사건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행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후손들 또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통치자로 남아있기 위해서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야고보는 그저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에도 이 야고보가 있었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고,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의 현장 가운데 야고보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도직을 대표하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또한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형을 하려 했지만 마침 이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일단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말이 투옥이지 이 베드로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커다란 충격과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며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야고보의 죽음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투옥된 사건,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큰 충격을 뒤로한 채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척박한 곳에 생명이 피어나게 되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라면 소망 또한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항상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일만 하다가 지쳐서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늦게 교회를 마치고 밤늦게 교회를 나설 때 일이었습니다. 분명 교회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그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층에 있는 예배실에서 인기척이 들린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몇몇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계셔서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날 관리 집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밤늦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누구신지 또 어떠한 모임인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은퇴하신 권사님들이신데 오래전부터 교회에 불이 다 꺼지면 예배실에 앉아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구나. 교회가 그래도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사역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19처럼 강력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재정이 줄어들 때,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을 때, 네, 분명 위의 내용들은 교회에 매우 큰 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짜 위기는 바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썩었다라고 합니다.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기도의 사역에 동참할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다시 한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초대교회는 매우 큰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며 초대교회의 상징의 인물이었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또 다른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세상 편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아침에 당장이라도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편하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겠습니까?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잡아넣은 사람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잡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깊은 잠을 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순간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베드로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천사를 따라 나아갑니다. 게다가 파수꾼들이 통로마다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체도 받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 큰 철문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마저도 철커덕하고 저절로 열려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과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사람의 능력으로 탈출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장에 내일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가득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한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시공간을 다스리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질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을 섬겼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운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한번 쓰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조금의 성경을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기록을 하면은 소량의 금액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일 동안 열심히 읽고 쓰고 묵상해서 모아진 그 적립금을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부활절에 귀한 헌금을 전달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선교사님을 선정하려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끝나고 선교사님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했으니 끝, 그런 프로그램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선교 현장을 체험도 해보고 선교사님도 만나보고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나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모아진 그 적립금이 실제로 선교 현장에 쓰여지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선교사님의 선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저의 바람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지역을 섬기시는 그런 선교사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곳 선생님들께서는 이전부터 부서에서 섬기시던 이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세가 이미 우간다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마음 가운데 고민이 커져갔습니다. 우간다 선교사님을 어떻게 만나지? 우간다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 수는 있을까? 우간다의 선교사님이 과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간다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진짜 선교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이 선교사 포럼이 있어서 학교 출신 선교사님들이 그날 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세미나를 갖고자 했다 합니다. 당연히 우간다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포함되어져서 그 포럼에 오시게 되면은 학교에서 비행기표도 지불해주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입장에서도 매우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구나 하며 아쉬워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히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선교사님께서 갑작스러운 폭동을 일으켜서 한국으로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장폐색으로 인해서 급하게 수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급히 들어오셔서 수술도 잘 받으시고 선교 포럼에도 참여하시고 부활주일에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또 아이들이 준비한 선교헌금 또한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문턱에서 평안히 잠들고 천사의 기적으로 감옥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지혜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중동부 학생들과 함께 했었던 이 선교 헌금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우간다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워 보였지만 선교사님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한국에 오시게 되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던 그 헌금이 기적적으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정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시공간을 다스리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노연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했을 때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곤히 잠에 든 시간이었지만 교회 리더이자 수장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달려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돌아왔으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로데를 향해서 너가 미쳤구나라고 하며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로데는 계속해서 진짜 베드로가 밖에 왔다라는 사실을 전하자 성도들은 네가 잘못 본 걸 거야, 천사를 본 거겠지 라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매우 불필요한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어차피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대생들이 단체로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받고 휴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둘씩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탑승을 하고 각자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자리에 착석한 후에 비행기 내에서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신 어느 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신 것을 매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비행기는 여러분들이 만든 비행기이므로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방송했답니다. 그 안내 방송을 듣게 되자 갑자기 비행기 안이 소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 공대생들이 그 안내 방송을 듣고서는 벌떡 일어나 비행기에서 내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겁에 질려서 비행기에서 탈출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가르친 교수님입니다. 차분히 앉아있는 교수님에게 승무원이 다가와 묻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저렇게 도망을 갔는데 교수님은 평안하시네요. 교수님과 학생들이 만든 이 비행기를 매우 신뢰하시나 봐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저희 학생들의 실력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비행기는 뜨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상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던 이야기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 기도는 무의미한 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려면은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튼튼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이 기도가 싫어지는 현상입니다.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지내고 있는 회사랄지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구역 안에서, 또 회사에서 기도하면 회사에, 사업장에서 기도하면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과 교회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